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로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열매 가득하게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 주옵소서. 빛과 반드시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오시고 오직 계시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모든 것에 인하여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여러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요셉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죠. 요셉은 처음에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노예로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결국 노예로 살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걸 이겼는데 억울하게 또 그 여자가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죠. 근데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정말 그 나라를 그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 살리는 구원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단순히 한 인물의 어떤 위인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죠. 그것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서 이방 나라에 팔려갔다. 근데 이방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그 이방을 먼저 살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은택을 입고 구원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입게 된다는 어떤 아주 구원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굉장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심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 상대하는 가운데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야곱이 있을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 중심적 어떤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하려고 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 구원하시려고 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해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선으로 하나님 그를 바꾸려고 했다. 바꾸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의 모든 환경은 풍랑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 60년을 살았던 우리는 수많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선으로 바꾸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예슈아, salvation, 바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구원하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매번 설명하지만 또 여기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구원이라는 건 메시아닉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두 번째 개념에 우리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 진짜 메인 컨텐츠인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진짜 중심적 의미는 뭐냐? 그것은 물리적인 모든 현상 속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면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중심적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뭐 인간관계나 또 재정적으로나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해결을 받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그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행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나서의 천국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을 아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예슈아, 다시 말하면 야훼가 나의 구원이다 라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예슈아. 그 예슈아라는 이름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할 자가 만약에 죽고 나서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동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모든 유대 땅의 각지에서 역사를 행하셨을 때 좀만 참아, 천국 가면 구원을 받을 거야,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 바로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러분 삶의 풍랑이 잠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뀌어서 구원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삶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짐이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받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 그런 말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왜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깁니까?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개념이 서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전에도 얘기했죠. 마귀의 전략은 사기꾼이잖아요. 전에도 사기꾼의 특징을 설명해 줬잖아요. 사기꾼은 100% 거짓말을 안 해요. 8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확한 이 속성을 말씀드리면 80%를 진실을 얘기해요. 딱 20%를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20% 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모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는 모든 것이 다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은 맞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빌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빼와요. 이런 신학도 빼오고 저런 교리도 빼와요. 근데 그 진실에다가 20% 거짓을 집어넣어서 완전한 거짓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제가 매번 설교했듯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거기를 아무 때나 다 갖다 대면 그게 다 진리입니까? 제가 매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올바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올바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 속에 갇혀버린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에류나오, 연구한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찾는다.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합니까? 문자에 갇혀버리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수건으로 내 눈을 가리고 구약을 보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진리가 뭡니까? 누가복음의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또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을 때, 선지자의 글과 율법서에 나타난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대입하면 여러분 거기에 갇혀서 죽어버리지만,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치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요셉의 글로만 들어버리면, 나도 요셉처럼 지내야 되나? 요셉의 어떤 위인전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갇혀버려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요셉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서 드러나서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을,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2년 동안 로마에 거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자기의 셋집에 유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로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강론했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모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아주 재밌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사도행전 28장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나왔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동일한 사람. 근데 누가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것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기 위한 지침으로 여기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선지자의 글은,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당신한테 생명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취된 구원이다. 성취된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finished work,
다시 말하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콜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 위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우리 안에 크리스천리티가 약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왜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 도덕성을 강조 안 합니까? 강조합니다. 목사들이 윤리 도덕이 다 모두가 다 무너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대한 기반이 되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Gospel of Grace, 은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복음이란 바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전했던, 얘기했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 복음.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0장에 설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동일하게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Gospel of Grace, The Word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이 은혜는 뭡니까? 그냥 당신들이 수련회 가서 그냥 감동받고 방방 뛰면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천박하게 만든 거예요. 은혜란 무슨 어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헤세드 베에멧,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왔다. 근데 놀랍게도 은혜와 진리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로 써서 이것은 왔다라고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는 두 개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노마이는 헬라어로 단수로 쓰였어요. 왜 단수로 쓰였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두 개인데 복수동사가 나왔는데 왜 단수동사가 나옵니까? 기노마이가? 그거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노마이는 인격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아멘. 은혜는 당신들이 가서 막 뜨거워지고 뭔가를 체험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당신이 진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존재를 느끼는 게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7번째 남자로 만났잖아요. 완전수인 7번째. 그 7번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이거는 무슨 표현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냈죠? 에흐엣 아셰르 에흐엣, I am who I am.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도 히브리어로 에흐엣 아셰르 에흐엣. 이거 굉장히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말이에요. 실은 어떻게든 표현을 해서 에흐엣 아셰르 에흐엣, 그것도 많이 반감된 게 I am who I am이지 솔직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적 표현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그런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예수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나다. 내가 나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다 핍토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fall down. 다 핍토,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 누구도 인간의 의는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를 대항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자기 의로 충만해서 처음에 예수님한테 예배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기를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통을 얘기하고 자기 의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배할 곳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는 것도 제가 전에 해석해 드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서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눈이 확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계시가 일어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죠. 그 여인은 실상 왜 한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까? 사람들이 늘 수군거리는 거예요. 늘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중동은 원래 새벽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가야 돼요. 한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그 여인은 왜 한낮에 물을 뜨러 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적 깨달음과 계시를 받고 나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분의 의의를 발견하고 나의 의의가 무너지고 그분의 의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나의 근원적 수치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을 지배하는 근원적 수치와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죠.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 나아갔죠. 선악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 주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선악과라는 건 단순한 어떤 열매를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선악과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하고 어떤 자리에 선 것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드러나. 그러니까 그들은 숨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실상 누가 우리의 벌거벗겨짐, 누가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폭로시켰나요? 자기의죠. 인간의 자기의죠. 인간이 자신이 선과악의 판단자가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자기의로 서려는 교만함 때문이죠. 자기의로 서려는 교만함에 빠질 때 인간은 수치와 두려움이 폭로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계시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함으로 나의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이 흘러넘침으로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죠. 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은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요셉 앞에서. 왜입니까? 자신들의 의로 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요셉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 땅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치스러움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수치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죠. 왜입니까? 나의 의로 서려는 나의 의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형들은 나의 의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본질로 하는 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자신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까? 당신들을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매번 나누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요셉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시 말하면 근원적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요셉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5장 20절과 같은 이 진리를 얘기한 거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더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헤아려는 그런 문제들이 더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어바운드한 곳에 은혜는 슈퍼 어바운드. 죄가 헬라어로 플레오나조 한 곳에 은혜는 휘페르페리쇼. 이거는 뭐냐? 죄가 플레오나조 한 것은 넘친다는 거. 근데 휘페르페리쇼는 뭐냐면 그전 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더 흘러 넘쳐서 모든 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상황에 깔리고 우리의 문제에 깔려서 난 여기에 죽겠구나, 난 망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눈을 그리스도에게 돌렸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는 더 넘친다. 너의 그 상황이 너를 잡아먹으려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너에게 넘치고 있음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 재밌는 것은 이 능력, 내 능력이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하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 이거 온전해진다는 건 텔레오. 온전해진다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취한다,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완성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서 완성된다는 건가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입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힘의 논리 안에서 살거든요. 힘의 논리라는 게 뭐죠? 가능성이 있어야 소망을 점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근거가 있어야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게 육신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모순적인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곳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육신적 시스템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적 힘의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거예요. 난 이 모양이야. 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소망이 있을까? 난 여전히 이 모양인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한테 있는 이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까?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보고, 여러분 내일부터 구속상이지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3일간 구속상에 가서 은혜 받아도 도로 땡인 거예요. 왜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는, 그 진리가 바로 육신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죠. 육신적 힘의 논리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깨닫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소망으로 인해서 국성에 가기 전에 이미 은혜 다 받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당신의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당신의 그 허물, 실수, 악함, 그 당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와, 이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은혜라는 거는 뭐냐? 전에도 표현했듯이 카리스,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뭐냐? 좀 더 표현을 하면 undeserved favor. undeserved favor가 뭐냐? 이거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호의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로마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격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격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호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가 은혜니까. 또 한 가지는 unmerited favor. unmerited favor가 은혜예요. 그게 뭐냐?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공으로 얻는 뭔가가 아니죠. 은혜란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그 은혜가 처음으로 표현된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가 처음으로 표현된 곳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에서 너희들이 거둘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그러나 물론 은혜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이 대가가 치러진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생명이 바쳐진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온 우주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그 대가로 주어진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짜지만 가장 값비싼 것이 치러진 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요. 은혜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얘기합니다. 아, 은혜롭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하셔야죠. 은혜 받고 오세요. 물론 저도 상투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쓰지만,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 줄 아세요? 카보드, 헬라어,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스럽고 무겁다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거운 말인 줄 아세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무겁습니까? 은혜가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값이 그리스도를 통해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치러진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무것도 없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값이 치러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또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예. 또 한 가지 좀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다는 건 제가 좀 고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야곱은 누구냐? 아브라함처럼 족장입니다. 족장. 그러니까 족장한테는 생명이 뭐냐면 자식이 생명이에요. 자식에 대한 생산성. 여러분, 재밌는 게 왜 야곱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린 요셉을 맨날 데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족장으로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나는 생산성이 뛰어나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마치 재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화려한 걸 통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족장은요, 자신의 생산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에게 있어서 허벅지 관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생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시 말하면 이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결국 생식 능력이 끊어져서, 이건 뭐냐? 자신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자신의 어떤 이제까지 쌓았던 그 공들여진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예,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이제는 절뚝거리고 다니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야곱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아꼬브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뭐냐면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아꼬브는. 근데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꾸죠. 이스라엘.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이란 말로 이름으로 바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승리하는, 자기의 힘으로 라헬도 얻어냈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머리 쓰고 살았던 사람. 근데 솔직히 그의 삶은 갈수록 비참해지고 힘든 삶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복된 삶이라고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 나중에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쟁취하고 사는 삶은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억만금을 성취하고 이루어냈다 해도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그건 허무함만 남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가지불로 인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로 얻어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이.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받아 먹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삶이란, 은혜의 삶이란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내신 것을 누리는 삶이지, 내가 그분을 힘입어서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얻어내는 삶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오해하죠. 우리가 다윗처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 근데 블레셋의 이 장수라고 하는 골리앗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요, 마귀. 왜 마귀입니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이 묘사할 때, 데스크립트 할 때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트구, 놋 갑옷, 놋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금과 은은 의로움과 정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놋은 뭘 상징하냐면 저주를 상징해요. 모든 저주로 무장하고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뭘 얘기하죠? 자꾸 다윗이 오기 전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나랑 싸우자, 나오라고, 나랑 싸울 사람 없냐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싸우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믿고 싸우러 나가면 여러분은 100점 100패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우리는 못 싸워요. 우리는 마귀랑 못 싸운다니까요. 마귀랑 싸워서 이기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만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네가 나와, 네가 싸워.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마귀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야, 네가 나와, 네가 싸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는 순간 절망과 우울과 실패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설교에 속아 있는 거. 우리는 당신이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세요. 말이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다윗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리앗을 이미 물리치셨죠. 이것에 대한 고증은 무엇입니까? 제가 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뭔가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역사적 고증을 보면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썰어요. 그래갖고 그 머리통을 잡고 그 어린 다윗이 그 순간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갑니다. 그 머리통을 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가요. 옛날 말은 겔 걸라이앗, 다시 말 켈 걸라이엇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켈커타라고 해서 나중에는 골고다가 돼요. 거기요. 근데 거기다가 이 골리앗 머리통을 묻어요. 근데 그 묻었던 거기가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선 거예요.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적 성취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것을 묻은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룬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서 통치하던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죠.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먹는 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얻어내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안식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승리가 날마다 안식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죠. 믿음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은 그 완성된 십자가 공로 안에 안식하고 앉아 있는 거죠.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조금 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왜 야곱도 그렇고 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요셉도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약함 속에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재밌는 거죠. 이 누가복음 18장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짝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지금 보면은 이 9절에 명확하게 나와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근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나오죠. 자신의 행함을 통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죠. 그런데 결국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 자는 누굽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한 자죠. 아멘. 근데 동일하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면적으로 저는 못났어요. 맨 자기 비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행한 바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의의 기준을 두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 아래 또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이 어린아이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아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뭐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다. 내 힘으로 설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동일하게 그 아래 또 누가 나옵니까? 부자 관리. 부자 관리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 그래, 네 그렇게 잘 지켰어? 그럼 너 가난한 자들한테 네 재산 다 줘. 그랬더니 가버렸잖아. 근심하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계명을 가르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들이댈 때 그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한계를 드러냈을 때 이 한계가 뭐죠?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다음 장에 이와 반대, 아주 그냥 대놓고 이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은 이 부자 관리와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을 놀리는 것처럼 1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가 등장. 삭개오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여러분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카이, 히브리어로 사카이라는 말이 뭐냐? 무죄다. 이노센이란 말이에요. 무죄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인데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인데요. 세리인데 우리나라로 예전에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등을 쳐먹는 인간. 근데 이 삭개오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무죄. 근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오로지 갈망한 게 하나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그의 집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그는 갑자기 예수님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의 조항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실패하고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이제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은 쭈루루루루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의 의로 서려가면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아무리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의가 된다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녹음 때문에 지금 성질을 못 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만 좀 긴 말씀인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거는 좀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의 믿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의 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아르케고스, 믿음의 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도자, 믿음의 주관자, 아르케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식 열심히 하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주가 누군지 알아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의 믿음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믿음이란 뭐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줘야 될 게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약한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남 속에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대한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대한 답은 신학책에 있지 않아요. 교리서에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 모든 성경에 대한 답이, 의문점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말씀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계시 받으세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거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모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3절과 4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왜 우리의 약함 속에 일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선악의 중심에 서려고 했을 때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한다라는 말은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오늘 너무 많은 원어를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슈브, 이거는 돌아가다. 그리고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슈브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원래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아담의 근본적 모습, 그곳으로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In Christ, in Christ. 여러분, 신약에서 수백 번 쓰여진 구절이 뭐랬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한 거죠.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어떤 약함이나 허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선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인과관계 크로노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인과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은 늘 인과관계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늘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세요. 그분의 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또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되게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